이날 조상에게 절하면 막힌 운이 풀립니다. 부처님 말씀.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일이 안 풀리고 좋은 마음으로 대했는데도 관계가 꼬입니다. 무언가 흐름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내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운이 막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운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인연과 마음의 흐름,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기운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조상은 단지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근원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을 지켜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흔들릴 때 내 마음도 흔들리고 삶의 기반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삶이 꼬이고 마음이 답답할 때 먼저 조상께 절을 올렸습니다. 절은 단지 형식이 아닙니다. 조상에게 나를 있게 한 뿌리에 진심을 담아 인사드리는 순간 막혀있던 흐름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조상에게 절하면 운이 풀린다는 말의 깊은 뜻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전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날, 어떤 마음으로 조상께 절을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삶의 전환점이 되는지를 조용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깊은 호흡과 함께 당신의 내면으로 걸어 들어갈 시간입니다. 1부, 조상의 기운은 어디로 흐르는가? 사람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 몸, 이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깊은 뿌리에는 수많은 생명이 거쳐간 시간과 인연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그 부모는 또 그 위의 부모로부터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수십 세대를 거쳐 우리는 마침내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떨어진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조상의 기운 위에 놓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기운은 혈관을 타고 흐르고 기억되지 않는 DNA처럼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날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이 불안하거나 기운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도 마음이 무겁고 방향을 잃은 듯한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땐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조상이라는 존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조상의 기운은 우리를 밀어주는 따뜻한 바람처럼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어 선 바위처럼 막힌 운이 되어 서 있기도 합니다. 조상의 기운은 살아있는 자식의 마음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 마음이 감사하고 겸손하면 그 기운은 부드럽게 흐릅니다. 하지만 마음이 교만하고 자신의 뿌리를 무시하며 살아간다면 그 기운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어떤 사람은 늘 자신은 노력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이라는 건 그저 운 좋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운이 흘러오도록 삶을 비워두고 마음을 낮출 줄 아는 사람, 자신을 있게 한 존재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조상의 기운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절을 하는 이유는 형식적인 예를 갖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절 속에는 내가 받은 생명에 대한 감사,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경외, 그리고 흐름을 다시 되살리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조상의 기운은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갑니다. 나를 지나 내 자식과 그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 흐름을 깨끗하게 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부터 맑게 해야 합니다. 절은 그 시작이 됩니다. 몸을 낮추고 마음을 내려 뿌리에게 인사하는 그 순간 기운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조용한 절 한 번에 막혀있던 운명이 움직입니다. 2부,
왜 조상에게 절하면 마음이 편해지는가? 사람의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미안함, 서운함, 때로는 이유 없는 불안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 마음의 무게를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을 올리는 순간 말 대신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입으로 하지 못한 고백, 표현하지 못한 감사, 용서를 구하지 못한 잘못까지도 고요한 절 한 번에 모두 담을 수 있습니다. 절은 몸을 낮추는 동작이지만 그 안에는 영혼의 회복이 숨어 있습니다. 땅에 이마를 대고 숨을 고를 때 흐트러졌던 마음이 정돈되고 시끄럽던 생각들이 하나 둘 가라앉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뿌리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오며 바쁘고 멀어지고 어쩌면 잊고 살아온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절을 하는 그 순간 그 모든 잊힘이 회복됩니다. 기억이 다시 이어지고 관계가 다시 연결됩니다. 조상은 꾸짖지 않습니다. 당신을 기다릴 뿐입니다. 절이라는 조용한 인사 한 번에 조상은 이미 마음을 받아줍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작은 불편함과 미안함이 스르르 풀리는 이유는 내가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조상이 이미 용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은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뿌리를 향해 진심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진심은 말보다 더 깊이 전해지고 그 진심은 당신 안에 억눌렸던 감정까지도 녹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절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그저 허공에 인사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 허공이 당신을 낳아준 존재의 기운이 흐르는 곳이라면 그 인사는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손을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일 때 마음이 정리됩니다. 어지럽던 생각이 멈추고 심장이 차분해집니다. 그렇게 절을 마치고 나면 눈물이 맺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절은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 깊은 움직임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말 못할 슬픔, 억울함, 분노까지도 절이라는 행위 속에서 조용히 떠나갑니다. 그래서 절을 하면 운보다 먼저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질 때 비로소 운도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다. 3부, 운이 막힌 이유는 대부분 기억하지 않음에 있다. 사람은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관계도 흐려지고 감정도 식고 삶의 방향마저 잃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수많은 이름을 배우고 수많은 정보를 익히지만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나를 잊게 한 이름들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할머니의 삶이 어땠는지 조금씩 흐려지고 언젠가는 완전히 잊혀지기도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나와 직접 상관없다는 이유로 우리는 기억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잊는 순간 기운의 흐름도 함께 멈추기 시작합니다. 운이 막힌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뿌리를 돌아보지 않으며 자신이 홀로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교만이 되고 그 교만이 흐름을 가로막습니다. 조상을 잊는다는 것은 단지 이름 하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삶의 애씀, 그 고통과 사랑, 그 시간 속에서 전해진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조상을 기억하지 않을 때 그 기운은 서서히 닫힙니다. 조상의 기운은 기억을 따라 흐릅니다. 이름을 부르고 사진을 꺼내보고 마음을 다해 절을 올릴 때 그 끊어진 흐름은 다시 이어집니다. 절은 기억을 되살리는 행위입니다. 그리움과 감사,
그리고 작은 미안함을 담아 몸을 굽히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면 깊숙이 깨닫게 됩니다. 혼자라고 느낄수록 우리는 더 큰 불안을 마주합니다. 내 편이 없다고 느낄수록 세상은 더욱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조상을 기억하는 사람은 늘 보이지 않는 따뜻한 손길에 등을 기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운이 막히는 이유는 외부의 환경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 안에서 끊긴 연결 때문입니다. 조상을 잊고 내가 누구인지도 잊고 왜 살아가는지도 모를 때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기억은 등불입니다. 잊지 않겠다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불빛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비춥니다. 당신의 조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자신을 기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을 하며 이름을 부르고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 막혀있던 운은 풀릴 준비를 합니다. 운이란 내 쪽에서 문을 열어야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기억에 있습니다. 사부, 조상의 날, 그날이 가지는 힘. 우리는 가끔 설날이나 추석이 다가오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명절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은 모이고 밥을 짓고 조상의 제사를 준비합니다. 어떤 이는 그 시간이 부담스럽고 어떤 이는 형식적으로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저 밥상을 차리고 전을 부치는 날이 아닙니다. 조상의 날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가 가까워지는 날입니다. 설날, 추석, 제삿날, 절기. 이 모든 날에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열립니다. 평소에는 멀게 느껴지던 조상의 존재가 그날만큼은 우리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날 우리는 조상의 기운과 직접 맞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을 올리는 시간은 그저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되돌리고 운의 방향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옛 어른들은 절기마다 정성을 다해 조상을 모셨습니다. 그 정성은 기적이 되었고 그 기적은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준비한 밥상, 깨끗하게 닦은 방바닥, 향 한 자루와 절 한 번에 담긴 그 마음은 하늘 위 조상에게 닿습니다. 그리고 조상은 그 마음을 받습니다. 그 마음이 깊고 진실할수록 조상의 기운은 더 가까이 내려옵니다. 그날의 절은 보통 날의 절과는 다릅니다. 조상의 기운이 가장 가까이 있는 때 우리가 먼저 고개를 숙이면 그 기운은 즉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메말랐던 땅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막혀있던 운도 스르르 풀립니다. 당신이 준비한 정성이 당신을 지켜보는 존재에게 전해졌을 때 그 기운은 다시 당신의 삶에 흘러옵니다. 그날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비록 상을 차리지 못해도 음식을 준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 조용히 손을 모으고 당신을 잊게 한 이름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당신 덕에 내가 여기 있다고 절을 드리십시오. 그 절 한 번에 세상 모든 기도보다 더 큰 응답이 담겨 있습니다. 조상의 날은 잊힌 존재를 되살리는 날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날입니다. 기운이 흐르고 마음이 밝아지고 운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절은 단지 의식이 아니라 그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그 문을 열면 조상은 반드시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오부, 절을 통해 얻는 정화와 치유의 작용. 사람은 누구나 삶을 살아가며 상처를 입습니다. 말 한마디에 멍이 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등을 돌리면 마음 한켠에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쏟아지고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유는 그 숨어있던 상처가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처를 우리는 어디에서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절을 올리는 그 순간입니다. 절은 단순한 몸의 동작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화하는 의식이며 내면의 먼지를 털어내는 깊은 숨입니다. 몸을 낮추고 이마를 땅에 붙이며 한없이 고요해질 때 오랫동안 흘러내리지 못한 눈물이 비로소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일 수도 있고 그리움의 눈물일 수도 있으며 어쩌면 스스로를 위로하는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절을 올리는 동안 우리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외면했던 내 마음, 애써 모른 척했던 감정들, 누군가에게 미루었던 책임들이 절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구나. 이렇게 아프고 외로웠구나. 절은 나를 꾸짖지 않습니다. 절은 다만 그 모든 마음을 품어 안아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통해 치유가 시작됩니다. 또한 절은 몸의 기운도 바꾸어 줍니다. 굽힌 허리, 낮춘 머리, 내려앉은 호흡 속에서 몸 안의 긴장이 풀리고 막혀있던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에 마음이 정화되면 몸도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절을 올리고 나면 어깨가 편해지고 가슴이 트이고 숨이 깊어집니다. 조상에게 절을 드리는 일은 단순한 효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 절은 내 안의 흐름을 정화하고 삶을 다시 세우는 의식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다면 그 마음을 절에 담아 보십시오. 세상이 모르는 당신의 고통을 조상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당신의 등을 쓰다듬고 지친 마음을 안아줄 것입니다. 절은 그렇게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을 정화하고 다시 걷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이 아닌 몸으로,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당신의 상처는 절을 통해 씻겨나갑니다. 그리고 조용한 치유가 당신의 하루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6부 막힌 운이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 살다 보면 누군가는 유난히 일이 잘 풀리고 또 누군가는 애를 써도 제자리인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다른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운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운은 하늘에서 주는 복만이 아닙니다. 운은 내 안의 마음가짐과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뿌리와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막힌 운이 풀리는 사람들에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홀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님을 압니다.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늘 조상을 기억하고 그 기운을 공경합니다. 감사한 줄 알고 무엇 하나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늘 덕분에라는 말이 흐르고 있습니다. 덕분에 내가 살아있고, 덕분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으며, 덕분에 운이 열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은 기운을 부드럽게 만들고 세상을 더 유연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들은 절을 아끼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면 조상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절이 어려우면 마음으로라도 인사를 건넵니다. 그 인사는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곧 당신을 지켜보는 조상에게 닿고 그 기운은 당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막힌 운이 풀리는 사람들은 또 한 가지를 실천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나누는 삶을 삽니다. 조상의 덕으로 받은 운을 나 혼자 쓰려 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베풀 줄 압니다. 작은 친절 하나에도 마음을 담고 말 한마디에도 따뜻함을 실어
기운을 끊기지 않게 이어갑니다. 그런 삶의 흐름 속에서 운은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흐릅니다. 운은 외부에서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운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지켜보는 조상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절을 하고 감사하고 나누는 이에게는 운이 다시 길을 찾습니다. 그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등을 받쳐주는 존재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네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미 당신의 마음이 그만큼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힌 운을 풀고 싶다면 행운을 바라기보다 감사의 절부터 올려보십시오. 그 마음이 닿는 순간 운명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7부 조상과 연결될 때 운명이 바뀐다. 우리는 종종 운명을 바꾸고 싶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삶이 힘들고 반복되는 불행 속에 갇혀 있다고 느낄 때 어디선가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갑자기 뒤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는 보이지 않는 연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연결이 바로 조상입니다. 조상은 나를 낳은 이가 아닙니다.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모든 시간과 모든 기운의 근원입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삶은 놀라울 만큼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먼저 마음이 달라집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끼던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누군가는 언제나 내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깊은 안정감이 되어 내 삶의 중심을 지탱합니다. 다음은 행동이 바뀝니다. 조상을 의식하는 사람은 모든 행동에 책임이 따릅니다. 말 한마디에도 마음을 담고 작은 일에도 성실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 삶의 태도가 자연스레 운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운이 좋아진다는 것은 단지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이 줄고 사람이 따르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끌려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미래를 그리며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아픔, 조상의 상처, 잊힌 시간들이 이제는 새로운 나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조상과 연결된 삶은 혼자 힘으로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넘어질 때마다 등 뒤에서 받쳐주는 바람이 되고 길을 잃을 때마다 앞을 비춰주는 별이 됩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연결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절을 하고 마음을 전하고 조용히 기억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운명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운이 풀린다는 건 기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뿌리와 다시 연결되었다는 깊은 응답입니다.